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날에 주신 생명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셨사오니 이 한 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주께 맡기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도 주께 의탁합니다. 주여 친히 우리의 속사람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아뢰옵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장학을 위해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속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라 성안커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라매게 보내고 주의 예를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라 성안커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그 한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라 성안커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라
성함커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89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내 영의 기쁨을 표현하는 열성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움이 많은 고교 시절에 무지개를 보듯 내일을 본다. 이리저리 열린 여러 갈래길, 우리들은 이제 어디로 갈까?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 꿀을 담아두면 꿀단지, 우리들은 꿈단지 꿈을 담아라. 1980년대에 가수 민혜경이 부른 고교생 일기라는 가요의 내용입니다. 1983년 청소년 드라마의 주제가로 사용되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 꿀을 담아두면 꿀단지. 이 가사는 이 노래와 드라마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합니다. 여기에서 단지는 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작은 항아리를 가리키지요. 큰 항아리든 작은 항아리인 단지든 그릇의 용도는 무엇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아두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이고 꿀을 담아두면 꿀단지입니다. 무엇을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단지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같은 단지인데 물을 담아두면 물값이고 꿀을 담아두면 꿀값입니다. 보물을 담아두면 보물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을 단지로 비유하자면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만 생각하면 똥단지이고 꿈을 꾸고 있다면 꿈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예수님 단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으니 당연히 예수님 단지이지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이 비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 할지라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예수님 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꿈이 있기에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사람을 넘어서 죽음까지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어떤 일을 겪지만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죄어 들어도 움츠려들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라는 말은 본래 포도즙을 짜기 위해 누르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포도즙을 짜기 위하여 누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릴 때 방앗간에서 들기름 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큰 가마솥에 볶은 들깨를 앞찾기에 넣고 커다란 손잡이를 돌리니 고소한 냄새에 노란 기름이 졸졸 흘러나왔습니다. 그 얼마나 세게 눌렀는지 들깨 그 깻묵이 뚜루루 굴려도 깨지지 않고 굴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도즙을 짜든 들기름을 짜든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사람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는 것은 주변에 엄청난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서 피를 말리는 듯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대적들에게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이지 않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쌓인다는 말은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과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같은 뜻입니다. 사방으로에게오 쌓입니다. 괴롭힘을 당하였지만 괴롭힘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우겨쌈인데 주님을 위한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셨으니 사방으로 죄어 들어도 움츠려들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도는 어떤 일을 겪지만 어떠하다고 하였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는 말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혼란에 빠져지고 불확실해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호라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으면서 당황해 할 수 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이는 곤경이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살벌한 군인들에 의하여 단단히 포위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편이 그를 낙심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고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로마서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에 근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십자가 넘어 부활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도는 어떤 일을 겪지만 어떠하지 아니하다고 말합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기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본래 사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한다, 마치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있는 힘을 다하여 공격하는 반대자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사울은 영혼 사냥꾼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이 등등해서 살기를 띠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지요.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그가 그 이전에 반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사냥꾼으로 여기고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도 바울은 결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두 팔로 안아주심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도는 어떤 일을 겪지만 어떠하지 아니합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말은 갑자기 습격을 당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그를 추격해온 열혈 유대인들에 의하여 갑작스러운 습격을 당해 돌에 맞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시내 밖으로 끌어다가 내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의 위협도 그를 망하게는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성으로 들어갔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삼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격려하였습니다. 비록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났으니 망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생명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려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음을 통하여 드러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인간 승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하다는 것입니까? 아니, 여전히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지독하다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 10절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 있음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그 깨어지는 빈틈으로 드러나야 될 향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꿈 단지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드러내는 날이 속히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품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할 상황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날 기회임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박해가 없기를 바라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행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움츠려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으며 망하지 않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예수 향기 풍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이오니 예수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향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깨어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임을 믿기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키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계신 예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6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출마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위해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